어느 날 60대 할머니가 신당을 찾아오셨어요. 3살 된 손녀가 있는데 하루 종일 악을 쓰고 울어대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친구들도 때리고 밀쳐서 벌써 4군데나 옮겼다고 해요. 아이고야. 혹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있나 걱정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뒤로 여자아이 귀신이 끄끄거리면서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기도가 막힌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 뭐가 있구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죠. 숨이 막혀서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질식사한 아이가 있어요? 한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요. 무서워. 할머니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뒤로 어린 여자아이 귀신이 따라오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말만 한다고. 아무래도 집안 사람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지금 우리 손녀가 더 급하다고. 며느리가 손녀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신령 할아버지께서 못된 고약한 어쩌자고 자기 자식을 내팽개쳐 호통을 치셨어요. 하경으로 사진 속에서 본 젊은 여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손녀딸과 여자의 귀신이 연관이 있겠다 싶었죠.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께서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의 혼이 지금 손녀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 뭐가 사연이 있네. 뭐가 있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손녀가 첫째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금수저 집안의 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워진 며느리라면서 행실도 바르고 엄청 착하다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무리 봐도 며느님이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 귀신이 자꾸 엄마를 찾는데 손녀분이 악 쓰는 이유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런데 알아볼 것도 없다고 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며칠 뒤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 나왔네. 뭐가 있네. 뭐가 있어. 들으셨네. 찝찝한 마음에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며느리한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게 맞냐고 어릴 때 죽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벌 떨면서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질식해서 죽었다고. 아이고. 어머. 아이고. 뒷목 잡을 일이지만 일단 손녀는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그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으니 천도제를 지내주자고 제안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된 건데 장례 치러줬으면 됐지 왜 천도제까지 지내줘야 되냐고. 숨긴 건 죄송하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래요. 뭔가 찔리는 게 있네. 자기 애잖아. 자기 애. 그래서 일단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죠. 다음 날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는데 도끼를 잔뜩 품은 얼굴로 포독스럽게 노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의 치부를 들춰냈으니 마음이 안 들었겠죠. 그치, 그치. 걸렸지.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버럭 하시더니 그 어린 게 얼마나 아팠겠어?
아픈 기억밖에 없어도 지 엄마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안타깝지도 않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귀신이 돼서도 엄마니까. 짠하다 진짜. 그래서 제가 죽은 아이가 엄마 품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학대당한 기억밖에 없을 텐데도 엄마가 좋은가 봐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경으로 첫 번째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다 보니 아이를 때리고 꼬집으면서 화풀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면서 아이한테. 첫 번째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아이한테 화풀이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 말에 전곡을 찔렀는지 흠집하더니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리고 아빠가 반대해서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무슨 남편이냐며 망가진 가정이라 살아있었어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새끼인데.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반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안 하는 못된 거 벌 받을 게야. 벌 받아야지.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하시고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세요. 남은 따님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진심을 다하세요. 엄마 보고 싶어. 라는 말만 반복하는 여자아이 귀신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며느리 분이 지금 가정은 지키고 싶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생전 엄마의 가족들에게 예면당했던 아이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 며느리 분의 밥그릇과 수저 세트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밥그릇에 죽은 아이의 사주를 넣고 이승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모든 악연을 끊어달라는 기도를 올렸어요. 몇 달 뒤에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악만 쓰던 손녀가 이제 방긋방긋 잘 웃고 아이고. 밝아졌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 평화는 찾아왔지만 자신들을 감쪽같이 속인 여자를 며느리로 둘 수 없어서 결국 이혼시켰다고 해요. (70대) 할머니가 법당을 찾아오셨어요.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지 얼굴이 주름 한 점이 없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사주를 내밀더니 이 사람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웬 남자분 사주였는데 할머니보다 19살은 어린 분이었어요. 70대 50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령 할아버지께서 엄한 남자 쫓아다니다 다 잃게 생겼구먼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구나. 다시 할머니를 봤더니 분명 분노가 가득한 얼굴인데 머리 위로 하트가 동동 떠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분의 사주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 화가 잔뜩 나신 거랑 반대로 왜 하트가 보이죠? 분홍색 하트가 보이는데 했더니 그게 보이냐면서 안 그래도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부럽다. 이런 열정적인 사랑 진짜. 와. 볼이 발그레지면서 수줍게 답하시는데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19살 차이 나는 순정이었던 거죠. 아, 숨막히는 연하남. 네. 19살의 순정. 그런데 갑자기 얼굴빛이 확 바뀌더니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놓고 딴이랑 바람을 펴?
용서 못해.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용서 못해. 그런데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못된 귀신한테 올렸네. 큰 사고 치겄어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등 뒤로 여자 귀신이 보이는데 작기가 붙었거나 싶었죠. 살아생전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고 죽은 귀신이 할머니한테 붙어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집착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남편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결혼해서 애국 나가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좀 외로우셨네. 에. 그래서 혼자 대학가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50대 남자분이 장기방을 결제하러 오셨대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다는 거예요. 얼굴만 봤을 뿐인데 심장이 막 엄청 떨리더래요. 설레이는 거야. 그 뒤로 그분 방을 청소할 때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쿵.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예쁜 옷을 보면 사다 주고 싶어져서 이것저것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아무 말 없이 고맙다면서 잘 받으셨대요. 그러다 결국 못 참고 고백했는데 남자분이 사실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머, 뭐야.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누구 만날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좋게 이제 거절을 그래. 하신 거죠. 그래서 걱정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자기를 끌어안더래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남자분과 만나게 됐대요. 하룻밤에 보였다고? 하룻밤을 이 반전은 뭐야? 와, 진짜 정말. 사업이 힘들어져서 집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하길래 마음이 아파서 숙박료도 공짜로 해줬어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한 4억 가까이 해줬어요. 아유 하지면 안 되지.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나름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남자가 하는 일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니라고 몰라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최악이다. 수상하다 싶어서 몰래 미행을 했더니 글쎄 자기가 준 돈으로 노름꾼이야 뭐야? 딴 여자한테 명품옷 사주고 데이트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아우, 머리 아프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래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목걸이 하나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한테 온갖 명품을 다 사주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럼요. 그때 하경으로 다른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다른 무당들한테 해코지하는 비방 부탁하고 다니셨어요? 설마.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너무 용한 거 아니시냐면서 잘 됐다고 선생님이 딱일 것 같다고 바람 피우는 여자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이렇게 해야지 무슨 그래. 아유 열받아. 어머니 그러다 천벌 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그 남자분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했더니
왜 아무도 안 해주냐고,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서럽게 울더니 저는 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안타깝긴 했지만 일단 할머니한테 붙은 잣기를 떼어내고 악한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이겠다 싶었어요. 빌려준 돈은 아깝지만 천천히 갚으라고 하고 일단 그 남자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저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안 그래도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마음만 편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약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마음 안정 기도를 하면서 잣기를 떼어내는 의식을 진행했어요. 지금도 가끔 법당에 찾아오시는데 왜 그런 남자한테 빠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아직 다 못 받았지만 아 진짜 너무.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못된 짓 하려던 자기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 어느 날 70대 노부부가 신당에 찾아왔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딸이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다가 기절까지 했다고 해요. 자기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여보 없으면 못 산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사랑했던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사별한 뒤로 상실감이 커서 그런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어머. 밥을 먹으려고 하면 누가 손목을 잡아 끄는 것처럼 아파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귀가 아프다고 누가 자꾸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 하루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본다고 빨리 데리고 나가달라고 꺼지라면서 허공에 대고 욕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경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남자가 쿵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신령 할아버지께서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다가 죽었네 하셨어요. 아이고. 혹시 사위분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물어봤어요. 먹고 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로사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일만 했구나. 그때 하경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리병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꽃병이 뭐 있나? 거기에 제가 갇혔나? 직접 가서 갇혔나? 신령 할아버지께서는 남편을 꼭 쥐고 있으니 편히 못 가지 하셨어요. 어머 뭐야? 아무래도 사위분이 혼이 떠나지 못하고 따님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노부부와 함께 따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위분이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을 걷어내기 위해 종이 상자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안방, 침실과 화장실까지 싹 돌았어요. 마지막으로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책상에 하경으로 봤던 유리병과
커피랑 사과, 떡,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굶을까 봐 걱정됐는지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막 돌아가더니 남편 귀신이 제 몸에 들어온 거예요. 살아생전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죽어서 차려주면 좋아할 줄 알았냐고 외치더니 어머, 어머. 어? 너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내 사지 육신 왜 찢어놨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벌벌 떨고 있는 여자분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지? 저도 모르게 확 낚아채서 봤더니 하트 목걸이 안에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어? 신령 할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꽁꽁 묶어놨어? 어디 갖고 있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뼈가루를 갖고 있어? 젓가루를 미쳤다. 진짜 무서운 건데. 혹시 남편분 뼈가루를 여기 넣어두셨어요? 물었더니 흠칫하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조금 덜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뭘 갑자기 또 평상시에는 잘 챙기는 거야? 못해주다가 근데 밥은 왜 안 차려줬어? 살아생전 그지? 말도 아니다. 그럼 혹시 유리병에 든 것도 뼈가루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운동은 병이고 그래서 큰일 난다고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희한하네. 뭘 왜 저러는 거야? 뭐야? 여자? 무서워. 못 줘! 내 거야! 이게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옆에 있는 거니까 죽어서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미쳤네. 남편분이 가정을 책임지려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죽어서는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자 여자분께서 그럼 자기는 누가 먹여 살리냐고 이거라도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봤는데 죽은 사람의 유골을 갖고 있으면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대요. 이상해. 아 저건 진짜 잘못된 거. 그때 하경으로 남편분이 아침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택배 사과차를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고 새벽에는 주식창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가로사니. 신령 할아버지께서 몸은 하나인데 여러 일을 하니 멀쩡한 이가 있냐? 같이 병원 좀 가 달라던 남편 무시할 땐 언제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해? 아이고. 본인 데려가려고? 지금 남편분이 본인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알고 계세요? 계속 갖고 계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죽어요. 남편분이 한이 커져서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목걸이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날 바로 유리병과 목걸이를 챙겨서 수목장에 갔어요. 매장한 유골함을 꺼내 목걸이와 유리병에 든 뼈가루를 제자리에 넣고 편히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셨다 보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섭다. 50대 남자분이 신당을 찾아왔어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갚아야 할 빚도 남아 있는데 폐업 직전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감당 못할 단지는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물을 새겨놨으니 돈이 잘 들어올 리가 있나 하셨어요. 하경으로 커다란 항아리 안에 물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커다란 항아리 단지를 모시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안에 물숫자가 적혀 있네요. 물어봤죠.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가게에 항아리 단지를 두고 빌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갖다 놨다고 해요. 물숫자를 적어두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해서 아예 단지 안에 도금으로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야, 도금으로. 그런데 남자를 보니 신을 담을 수 있는 신가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가물인 거 알고 계셨냐고. 하지만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단지를 모셔놓고 빌었기 때문에 신이 오셨다고 했죠. 아, 그걸 해서 오죠. 그리고 정돈된 집이나 신당도 아니고 왜 음식점에 뒀냐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탈이 나는 거 몰랐냐고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그런 사람 많아요. 일단 하루빨리 항아리를 신당으로 가져오라고 한 뒤 그건 돈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라고 알려줬죠. 아이고. 다음 날 남자분이 갖고 온 항아리를 신당에 모시고 같이 기도를 올리며 신을 달래드렸습니다. 남자분은 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신당에 모셔놓고 매달 기도를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 남자분은 잘 부탁드린다며 매달 빠짐없이 찾아오셨고 가맹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슬했는데 30개 지점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항아리 다시 주세요. 대뜸 항아리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유를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남자분의 단지에 있던 신령 할아버지께서 못 나간다. 여기랑 연이 있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건데 갖고 나가면 폭삭 망할 거다. 안 된다고 갖고 가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자기 건데 왜 안 주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때 항아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이대로 남자분에게 줬다간 상문이 돌겠구나.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죠. 벌점 맞지. 그치, 왜냐면 신이니까. 우선 남자분을 진정시킨 후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단지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이유만 말해주지. 가게가 잘 그러니까. 됐는데도 왜. 아쉬웠거든, 이제. 맞아. 아휴. 자기 항아리인데 왜 안 주냐고 항아리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서 결국 단지를 내어줬어요. 아. 근데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 끝이 안 좋긴 했지만 남자분이 걱정된 터라 마지막으로 충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단지를 가져가시는 순간 근심과 우한 덩어리가 생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가져간대. 그렇지. 안 가져가야지. 3달 뒤에 남자분이 신당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말리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들었다가 제 인생이 안전히 꼬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왜 가져가? 필요할 때는 찾아오시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집 근처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단지를 한 곳에 오래 맡겨두면 부정 탄다고 해서 옮긴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아내랑도 싸움이 잦아져서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망했구나. 심지어 딸은 자꾸 자해하고 자살 시도를 한대요. 멀쩡해지. 최근에는 3층에서 떨어져서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쯧쯧 이미 상문이 꼈어. 노름에 빠져서 벌 받았구만. 노래.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받아주는 거 아니다. 이미 늦었다. 어머. 안 받아주시네. 혹시 단지를 맡겼던 무당분이 돌아가셨냐고 상문이 낀 것 같다고 했더니 사실 오늘 아침에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이미 상문이 낀 상태라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무당분은 원래 노름빛이 많던 분인데 남자분이 준 돈으로 도박에 빠져 살았던 거라고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열차에 몸을 던지신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남의 말만 믿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다 잃게 생겼어요. 요즘 가족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가게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단지는 다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라도 살려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부정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도록 부적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노하신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정성껏 기도를 드리라고 남은 가족분이라도 지키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다시 제가 모실 순 없는 노릇이라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몇 달 뒤에 남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치료가 필요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긴 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내와는 끝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안전이 망해서 폐업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산속 암자에서 스님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장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초하룻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선장님 아내분이 좋은 꽃게를 주겠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하경으로 선장님이 새 차를 뽑고 신혼부부 마냥 젊은 여자랑 백화점에서 가구를 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구? 그리고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에서 집을 차린 건데. 완전 진짜. 인고 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가시는 선장님과 착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아내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찝찝하기는 했지만 괜히 잘 사는 부부 들쑤시지 말자 싶어서 말을 아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내분이 신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촉이 왔지, 이제. 요즘 남편이 통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밥때 맞춰서 따박따박 오던 양반이 입맛 없다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오지. 갑자기 변했어.
저희 남편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선생님? 아내분이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그때 하경으로 선장님이 젊은 여자랑 껴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떡해. 신령 할아버지께서 살림 차렸네, 간도 크게 근처에 차렸어 하시더라고요. 근처에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 간도 크다 진짜.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마음이 쓰여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배를 타는 분이다 보니 사고수가 보인다고 부적을 하나 써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부적을 좀 지녀주고 싶어서 쓰기로 한 거죠.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부부의 연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적을 써드렸어요. 임시 방편이지만 선장님의 바람을 좀 막아보고자 했죠. 선장님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셔야 해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챙겨주세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 부적의 효력이 보기도 전에 사단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또 밥을 안 먹고 나가길래 걱정이 돼서 간식거리라도 챙겨주려고 따라 나갔다가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고. 배신감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갑자기 자기를 미친 듯이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 왜 때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말리는 내연녀도 때리고 뭐야? 아내도 때리고 내연녀도 때리고? 자기 머리채를 잡고 3층부터 1층까지 끌고 내려와서 미친 듯이 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 응급실로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야기를 듣는데 하경으로 아내분을 때리는 선장님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반쯤 날아간 여자 귀신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뭐가 씌었구나. 뭐지? 악기가 좀.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미친 듯이 아내분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처녀기가 붙었어. 질투가 심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게야. 아, 그래. 가족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일단 아내분은 진정시킨 뒤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선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선장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장님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처녀기가 붙어서 선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다고 하루빨리 떼어내야 한다고 했죠. 씌어서. 씌어서 홀려가지고. 아내분은 우선 가족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내분이 신당을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냐고 남편한테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사실은 딸이 18살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는 딸을 억지로 보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만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갔으니 죽어서나마 원 없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골함에 모시는 대신 물에 띄워 보냈다고 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한이 많아 떠나지 못하지. 지 오빠가 셈이 나서 괴롭힌 거야. 지 오빠 잘 살고 있으니까. 일찍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뿐인 오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났던 거예요. 질투해.
시누이분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선장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알겠다고 시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날을 잡고 예쁜 한복 한 벌을 해서 아내분과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분을 뿌렸던 물가루가 넋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부러졌던 온갖 작기들이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요즘도 초하루 날이면 빠짐없이 신당을 찾아오시는데요. 구술하고 난 뒤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내연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정리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면서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다.